가정사역을 하는 모 장로님이 10년 전에 썼던 칼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뭔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어떤 분이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 집에 갔더니 얼마나 불편한지 이 아들 며느리가 아침에 되면 다 출근하고 없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며느리 보고 뭐 물 한 잔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 아들 집에 사는 게 며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 있으면서 이 어른이 터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터득했냐면 그 아들 집에 서열이 있더라는 거죠. 서열. 그래서 이 노인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1번 서열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손녀, 손자가 1번이고 2번이 보니까 며느리고 3번이 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님 생각하기를 나는 한 4번쯤 되는가 싶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가 4번이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5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불편하고 뭐 강아지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보다 서열이 위니까 이 강아지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이제 나오면서 쪽지를 써놓고 나온 게 그거에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이걸 그 장로님이 어느 칼럼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했대요. 했더니 전화가 막 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꿈 좀 깨라. 어째 당신이 5번이냐? 5번은 장모, 장인이 5번, 6번이고 당신은 7번이다. 꿈도 야무지다. 어떻게 5번 자리를 뺏으려고 그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매스컴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웰빙, 음식점도 웰빙, 뭐 식단. 그래서 고기보다는 뭐 채소나 뭐 건강식품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생선을 좀 많이 먹자고 하는 그런 붐들이 많이 일어났고, 뭐 심지어는 의류나 침구, 일상생활 용품까지도 이 웰빙에 대한 분위기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요즘엔 웰빙 소리 별로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웰빙이 언제부턴가 힐링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치유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너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으면서 그 세상을 행복하게 사느냐.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 힐링에 대한 부분들 상담학과가 붐을 타더니 나중에는 상담치유학과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도 힐링 음악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힐링 소리 또 쑥 들어가고 요즘에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 들립니다.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은 잘 죽자 그 말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잘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특강을 했는데 내용이 이런 얘기였답니다. 1958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100세까지 살 확률은 50%에 이른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강사는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물론 근거가 있긴 하지만 1958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100세까지 살 확률이 50%다. 이렇게 하니까 그 청중들 반응이 막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막 이러더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죠. 아파서 고생하고 치매로 정신없이 오래 사는 건 자녀들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든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모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든지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사람들의 소망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웰다잉입니다.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인데 잘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잘 죽는다는 말은 웰다잉은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에이징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죽으려면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늙어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잘 죽는 거의 전제입니다. 웰에이징, 어떻게 나이를 먹을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고민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다 오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할 일 못하고 시간은 많아질 때 무료하고 무익한 시간을 보내는 안타까운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늙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65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축복하고 약속에서 딴 헤브론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과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보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이 기록된 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85세 갈렙이 어떻게 12지파 연합군들도 얻지 못했던 이 헤브론을 85세 된 갈렙이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신앙의 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범,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6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믿음 좋은 정탐 여호수아를 친구로 뒀던 걸 우리가 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골이 만남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7가지 만남을 잘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잘 만나야 되고, 형제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되고, 부부 잘 만나야 되고, 이웃 잘 만나야 되고, 동업자 잘 만나야 되고. 갈렙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가서 똑같이 보고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2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맞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원래 히브리인이 아니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갈렙 가족은 그니스 사람 헤벨과 마찬가지로 모압 사람 룻, 헷 사람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계약과 약속과는, 축복과는 원래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그니스 사람 일부가 유다 지파와 합류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섞여 사는 무리로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같이 하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거기 끼어서 같이
같이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니스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종살이 하는 가운데 모세가 한 명령을 받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소원해서 출애굽 같이 한 믿음의 혈통들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원인이 다 누구냐면 사실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 다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근본 목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 제사 잘못 드려서 400년 이방에서 객이되고 나그네가 되지만 이 400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자손에게 다시 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섞여서 출애굽한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이 그들의 기업도 아닙니다. 왜 고생하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까? 적당한 데서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살면 될 건데 그 뜨거운 날씨에 그 많은 대적들 모압과 암몬과 많은 적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길도 열어주지 않고 막고 전쟁을 하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굳이 가나안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되돌아가자고요. 거기에 동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게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라고 다 그랬던 게 아닌 걸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소원해서 가나안을 선택하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긴 믿음의 혈통들이 바로 갈렙이었거든요. 문제는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소유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갈렙은 영적인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하고는 근본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혈통이 10명과 같진 않았어도 믿음으로 선택한 가나안을 자기는 믿음의 기업으로 확신하고 10명과 섞이지 않고 영적인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따로 2명이 보고를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인 안목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고 10명과 같지 않았다는 게 갈렙이 받은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비록 혈통은 아니라도 말씀으로 가나안을 소원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삼았던 혈통이 바로 그니스 족속 가운데 갈렙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기럇 아르바는 45년 전에 12정탐꾼이 가서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포도 덩굴을, 포도 성이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올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12명이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보고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안악 자손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마치 우리는 거기에다 비하니까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10명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모세 때려 죽이자고 하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제지를 합니다. 그거 맞다는 거죠. 아낙 사람이 우리보다 장대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의 땅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상황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갈렙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 동안 헤브론을 갈렙이 한 번이라도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도 아니고 그리고 복된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목표가 분명하면 삶의 보람이 있지만, 여러분들, 젊은 늙은이들 있잖아요. 목표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겉늙은이들입니다. 그건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 같은 거거든요. 문제는 꿈이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에 근거한 목표가 있느냐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타당한 목표가 있는가, 부끄러운 목표는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내용이 그의 목표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도 수없이 많고 낙심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도 없고 불가능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을 받는다면 그 삶에는 놀라운 풍요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이 황혼기를 넘긴 85세에 지금 아낙 청년들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12지파 연합군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실현 가망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것 같은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나이 같은 건 숫자에 불과하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들 혹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봤나요?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건데요. 그분이 49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70입니다. 만 69세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검색란에서 조지 포먼 이렇게 쳐보면 전 WBA, IBF 헤비급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20대 챔피언 생활을 했지만 이제 권투하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다음에 빈민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흑인 빈민가에서 특수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려니까 이 포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선뜻 이렇게 재정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 포먼 목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전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뭐냐? 그 권투 선수였지만 벌써 은퇴한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요.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요. 그런데 또렷하게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네가 젊을 때는 네 돈 벌라고 했잖아. 젊었을 때는 네 명예 때문에 그 일 했잖아. 이제는 흑인 빈민들을 위해서 그룹을 한번 끼워볼 생각 없냐? 그들을 위해서 한번 그룹을 한번 끼워봐라. 아이고, 제가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요. 너에게 내가 준 재능이 그거라면 그거 한번 활용해보지 않겠니? 그들을 위해서. 이 포먼이 생각하는 거예요. 링에서 안 맞고 두들겨 팰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40이 다 돼가는 사람이 한 번씩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도 무슨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흑인 빈민들을 위해서 그룹 끼고 링에 올라가서 다시 두들겨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봐봐요. 이게 용기가 도대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을 끼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조롱을 했고요, 정신 이상자라고 그랬고요,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포먼은 경기마다 완벽하게 KO승으로 다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신념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명예를 위해 했다. 내 자존심을 위해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내 자신을 위한 복싱이 아니라 빈민 구제를 위해서 그룹을 끼는 거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망상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약속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망상은 단순히 자신만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약속에 의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은 믿음과는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전혀 다르고 마지막 마무리도 근본도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근본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나는 없고 다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그 나이 40세 때 헤브론의 풍요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을 예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을 결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을 거고 이 땅으로 정탐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갈렙은 갖습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평범한 걸 믿는 게 아니고 갈렙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40대 나이에 안악자손과 싸웠다면 그것은 꼭 믿음이 아니라 젊은이의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간직하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온전한 약속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늙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변하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표가,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따라서 목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신념에서 나오는 거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망상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꿈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받았던 복,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적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사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땅을 그는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 레마에 순종해야 그 말씀이 추구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갈렙처럼 때로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지만 이 레마가 없으면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입으로 엉뚱한 보고를 하는 10사람처럼 축복을 자기 입으로 걷어차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혈통으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혈통을 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특히 구약 개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까? 혈통으로 보면 전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12지파 중에 어디 속해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0.2%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혈통이 우선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업을 가나안으로 추구하고 가는 사람들이 활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느냐 통치받느냐의 결과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가 이것 때문에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직 아니냐가 이것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이것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레마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약속과는 혈통적으로는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름에 순종하고 나서부터 세례 요한의 말처럼 천국을 침노해서 소유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도 없었던 혈통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문제가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오늘 갈렙도 약속의 산지를 얻는데 45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긍정적이며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응답을 45년 후로 연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한 달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을 삥삥 돌았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씨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계획이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삥삥 도는 계획이었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그렇게 끌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대를 무시하고 자기 시간대를 주관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는 사람은 세상에 급할 게 없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헤브론은 인간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복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는 게 바로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40에도 못한 일을 45년 후 85세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갈렙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분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명한 목표,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목표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갈렙처럼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인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